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새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함께 임하고 또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이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얻고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받는 그런 공간이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가정에서 오히려 또 상처를 받고 또 다투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잖아요. 고부간에 정말 좋은 모습들도 물론 있을 텐데 갈등인 부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고부간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송을 보다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 나와서 오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간을 떼어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정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던 이효진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효진 씨가 전 2002년 4월 경기도 안산에서 야채 도매상을 하고 있는 한 청년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시동생을 함께 살게 됩니다. 야, 요즘 젊은 사람이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젊은이들 잘 들어봐요. 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같이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2003년 말 시어머니에게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간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굳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의 남편 그리고 세 아들들 다 이제 이게 기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검사를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다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시어머니가 간염 보균자로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다 간염 보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혈액형이 아예 다르고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며느리가 남편 몰래 병원 가서 16일 오전 7시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 적합 판정을 받는 거죠. 며느리만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친정 부모님을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요. 한 10시간 넘는 수술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저도 정말 겁이 났고 친정 엄마도 만류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친정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신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2004년 3월 19일 서울 삼성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에게 자기 간 60% 584g 떼어서 이식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살게 되고 저 사진처럼 둘이 환자복을 입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세요. 환자복 입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보여주기 원하지 않거든요. 병원 보통 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이렇게 적게 됩니다. 거기에 기증 사유를 이제 적게 돼요. 왜 기증합니까? 라는 것을 적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수술 후에
이 며느리를 처음 만난 시어머니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야,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정말 간을 이식해주고 생명을 살려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내 간을 떼어주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나누게 되고 살리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결국 남기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앞으로 우리가 남길 우리 성도들,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자 가족이 다 같이 이주를 해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옛날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민 가는 게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짐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도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습니다. 그 이방 땅에. 아직도 젊은 며느리들이고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리한테, 너희들 이제 가서 너희들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라고 보내줍니다. 왜? 거기가 모압 땅이고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직 젊은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가서 살아라, 잘 살아라, 미안하다, 내가 해줄 게 없다 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큰 며느리는 갑니다. 예.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 그녀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녀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요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곧 신앙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고 척박했는지 자기 논도 없고 밭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는 일 못하니까 며느리가 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해서 그걸로 얻어먹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이 함께 따라왔던 룻, 그녀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효도 한번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함께 갔을 때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룻의 모습을, 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소개했던 이효진 씨나 또 성경에 나오는 룻이나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정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네 간을 내게 둬! 나도 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룻을 봐라, 룻을.
여러분, 이러면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남는 거지, 내가 뭐 얼마를 누리고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장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13장 마지막 절,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겼던 사랑, 베풀었던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주셔요. 옆 사람 미우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진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안 되죠. 여러분,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옆에 있던 내 아내, 내 남편, 그때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젠 차가운 것도 없어. 그냥 미지근해. 그냥. 예.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변질돼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뭔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사랑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세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나가면서 싸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변합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너희 진짜 이 사랑 좀 한번 받아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한번 잘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도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뭐 따지고 하나요? 나 너 길렀으니까 1억만 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퍼주는 사랑,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게 아가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만족하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그것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시편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편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그렇게 이유식을 막 먹여주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끊어졌을까? 세 번째,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들 법 없이도 살 분들일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뭔가 지금 죄 짓고 오셨습니까? 벌써 사실 다들 굳이 이렇게 법에 접촉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죄란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법에 나와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요,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는 것, 다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 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여행하고 다니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죠? 올 여름에도 가실 거잖아요. 가보세요. 온통 여행 다니는데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지 온 천지를 다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또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제일 좋아. 다 이게 있어야 살지, 이게 있어야 없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머니만을 쫓고 다 내가 가지는 거, 내 품 안에 다 그것만을 쫓아면 산단 말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아니 하나님은 없어도 나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 다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잖아요. 그 먹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누가 다른 또 이웃들 생각하나요? 더 하나님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 밥 먹여줘? 오늘 밥 먹여줍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그것보다는 머니와 재물과 내 자식과 다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믿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지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결국 사람이 받을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지은 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욕심 안 부린다고 안 부려지나요? 욕심 부려지죠. 나 이제 잘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안 싸우나요? 또 싸우게 되고 또 분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이 영원한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할 방법을 한 가지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분은 영원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죄를 해결해야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함께 소멸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네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저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멸망과 영생이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 있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음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음이요, 그러니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분이라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 정말 예수님 믿고 나도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함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제수들이 함께 못 박혀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쪽 죄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뭔 말을 그렇게 길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란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난 걸 뭐 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를 낙원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우리 눈을 감아 볼까요? 잠깐 한번 눈을 다 같이 감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정말 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데, 오늘 듣고 보니 정말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 지금 다 눈을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 감고 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남은 여생 저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살짝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눈 감은 채로 살짝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 평생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손을 드신 분 그냥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를 도와주는 의미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을 드신 분들도 진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할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오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한 모든 고백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삶과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고 새로 오신 분들 마당으로 오셔서 사진 찍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새신자 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